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에센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또 예배자로 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으실 때 더욱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그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헤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버지 우리가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나아가는 시간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덮으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또한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안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의 품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한 역사로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을 경배하며 나갑시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아멘.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소망 보게 우리 한 번 더 하시네. 고백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오늘 나를 인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주님이 오늘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아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드림이, 찬양함이, 기도함이 주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주의 말씀 안에 새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옵시고 주님,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번 하반기 남은 2022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 안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23년을 준비하며 말씀 안에 비전을 꾸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직장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부간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 함께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우리 49절부터 6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91면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6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혀 있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승리하는 신앙생활 시리즈를 이제 출발합니다. 아마 올해 12월 말까지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 주제를 택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반기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이 신앙생활로 마무리를 할까?
더 중요한 것은 내년입니다. 2023년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하기 시작할 때잖아요. 뭔가 계획할 때 어떻게 하면 2023년이 우리 안에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디자인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한 10주나 12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2022년 마무리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디자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이 나에게 풍성하도록, 말씀이 나에게 풍성하도록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말씀이 풍성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생활에 풍성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더 위험한 건 뭐냐면 말씀이 풍성하지 않은데 일이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돼요. 내가 말씀과 기도로 풍성할 때 정말 승리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이기고 주님의 기쁨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주의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지 않아도 내 일이 너무 술술 잘 풀리는가. 아마 전자보다는 후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큰 신앙생활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이 풍성하면 좋겠지만 왜 풍성하지 못하냐면, 왜 그럴 때가 많냐면 신앙생활은 공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꾸 공식으로 다가가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주님, 제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주님,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주님, 1 더하기 1은 뭐지요? 2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공식대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런 공식대로 한다면요, 내 행위를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 공식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이 공식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예배와 기도가 풍성하면 당연히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있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공식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빈곤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며 걸어가는 거지, 내가 빈곤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풍성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공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바로 그냥 출애굽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야지 무슨 광야를 지나 광야를 거쳐. 왜요?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했거든요. 그들이 불만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공식대로 이끈다면, 야, 출애굽했지, 야, 광야 거치지 말고 바로 가나안 들어가자. 이게 우리 공식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건져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광야에 있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게 공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왜 그들을 광야에 두셨습니까? 이유는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공식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 너가 계획을 세우는 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 너가 원하는 생각대로, 너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야. 배우길 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뭐 했다고요?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불평했습니다. 불만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들이 깨달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나는 불만을, 나는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지만 내 계획대로, 내 공식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이걸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 광야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거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를.
그러면서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야. 너가 다른 걸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것에 너 실망한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았습니다. 환경을 의지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의지하니까 어때요? 환경이 좀 좋으면 자기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으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그러냐, 섭섭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이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의지할 분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이 시편 119편입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일부분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어떤 분들은 말씀이요, 율례요, 법도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율례가 등장하고 법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등장하는 단어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법도입니다. 주의 율례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붙들어요. 주님의 규례, 주님의 율례, 주님의 기도, 신앙생활을 따라가요. 그런데 뭐가 빠져버리냐면 말씀만 있어요. 기도만 있어요. 주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돼야 되고 주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고 그분을 더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상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면 할수록 내가 커져버리는 거죠. 나를 의지하게 되고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 119편에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주의 말씀이야, 주의 규례야, 주의 율례야,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늘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제자반할 때 암송하셨지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담대히 나아가니라.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러니까 주님은요, 너가 때를 따라 아무 때도 괜찮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라는 것은 내가 행위를 잘할 때가 아니라 아무 때나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때를 따라 아무 때나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자꾸 신앙생활이 뭐예요? 말씀 읽을 때만, 기도 열심히 할 때만, 내가 교회를 잘 섬길 때만, 이럴 때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알고 그때만 더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나 아무 때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딱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43절과 48절 말씀이 너무나 또 귀한 말씀이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좀 길지만, 자, 우리 43절부터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든 여러분 성경책을 보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43절부터 48절에 나와 있어요. 왜 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지 못할까?
왜 내가 그 은혜 안에 승리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바로 43절과 48절에 있습니다. 43절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게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떠나지 않도록 이 간구. 그 다음에 43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규례를 바라였습니다. 주의 말씀만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중에 많은 소원들이 있을 텐데 가장 큰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소원이 주의 말씀이 항상 기억나고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작동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1번이 돼야 돼요. 물론 우리가 물질에, 건강에,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이 도시와 나라에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주님, 이게 해결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먼저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일하여 내 기도 제목을 볼 수 있도록. 4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44절,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뭘 지켜요? 내가 생각하는 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지키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들었던 말씀들이, 읽었던 말씀들이, 썼던 말씀들이, 내가 묵상하며 암송했던 말씀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내 말씀이 내게 떠오르지 않는다. 그런 건 뭐예요? 여러분이 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항상 내게 떠오르고 지키려면 읽고 듣고 암송하고 쓰고 묵상하고, 늘 우리가 제자훈련 때 배웠던 그 큐티 계속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배워. 그렇죠? 묵상하며 걸어가는 것. 그리고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언제 자유함을 얻습니까? 주의 말씀 안에 자유함을 얻는데요. 주의 말씀 안에. 내가 오늘도 이런 행동에서 막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가 그 염려의 주인이 아니구나. 그 염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맡길 뿐이구나. 내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란 짐을 우리 남편과 아내가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짐을 질 때 남편이 다 한다고 생각하고 아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자기 시간, 자기 생각, 이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늘 자녀에게만, 늘 남편에게만, 늘 아내에게만 집중하다 보니 내가 사라져 버리는 것.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짐을 어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말씀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자꾸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자유함이 생겨요. 저는 자유함이 방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자유함은 뭐냐면 자녀를 볼 때 너무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오면 맞아,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래서 내가 그 믿음 안에 그 자녀를 봐야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모든 삶으로 그 자녀를 보면 답답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자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긴다고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안에 자유함이 생겨요. 자유함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맡겨드려야 돼요.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맡겨드린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던가요? 아니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적인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일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일이 뭐예요? 소모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적인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근심과 염려로 하루를 보냈다면 하나님께 말씀으로 자꾸 맡겨드리면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그 이후의 플랜들을 주님 앞에 물어보며 새로운 창조적인 시각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겨서 그 2023년을 꿈꿔보는 거죠. 여기에서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염려를 내게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 나를 딱 붙잡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언제나 구하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래요.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의 모습 아닙니까?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주여 좀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오늘도 뭐예요?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좀 들으소서. 전혀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보다는 주여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주여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면서 46절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여러분, 말씀 앞에 당당하면요, 정말 물질 앞에 수치당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당당하면 뭐 어떤 세상의 형통에도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나의 자존감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존감이 차가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존감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뭘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게 뭐죠? 내가 이거 뺏기면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없으면 불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뺏기면 불행할 거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뺏기는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내 인생 가운데 빼앗기면 불행할 거라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불행할까 봐 그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뒤처질까 봐, 혹시 내가 이제 인생의 뭐 삼류가 될까 봐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48절,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내 손을 든다는 건 뭐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항복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항복, 내가 내려놓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놓습니다 기도하고 고백하는데 서점에 갔더니 더 내려놓음이 나왔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려놓기 힘든데 서점에 갔더니 더 내려놓음이 나온 거예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 책의 저자가 정말 인류대학 출신 아닙니까? 인류대학 출신인데 그 몽골 선교사로 가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교수도 하고 싶고 제가 선교사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민되어 기도하는데 주님이 한 방에 해결해 버리세요. 야, 몽골에 너가 학교 세워, 너가 총장해, 그리고 선교사 역할 감당해. 한 방에 그의 고민을 말씀 안에 기도하니까 해결이 돼 버린 거예요. 그분이 어때요? 우리는 더 내려놔야 된다.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을. 근데 더더는 안 나오더라고요. 더더는 안 나오고 더 내려놓으면서 마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49절 들어갑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어디에 소망이 있다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기억나는 게 소망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자녀가 잘 결혼해서, 자녀가 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가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해서, 이것도 소망이고 희망이지만 결국 큰 희망과 소망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교회 안에 어떤 사역을 할 때마다 주의 말씀이 뭐예요? 내게 힘이 되어서 막 그 안에 소망이 나타나는 거죠. 그 안에 희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희망과 소망 없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요, 다 비교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낙심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뭘 받아요? 여러분이 잘 받는 것, 저도 잘 받는 것, 상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신방을 하고 나눔을 하다 보면 다 상처받았대요. 근데 상처 준 사람이 없어요.
참 교회는 신기해요. 내가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냥 다 상처받았대요. 내가 저기서 상처받고 여기서 상처받고 다 상처받았대요.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 책 아시지요? 우리는요, 상처를 안 받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은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런데 이걸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가 막 그게 다쳐왔는데 야 어떡하냐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약 발라주고 지혈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상처 입을 때 아이가 어떻게 커가면서 상처를 안 받겠냐고요.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상처를 안 받으려고 애지중지하고 너 집 밖으로 나가지 마. 너 그 애 만나지 마. 너 그 교회 다니지 마. 이거 언제까지 가능하냐고요.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 상처를 받는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로 치유한다고요? 말씀 안에서 기억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진통제를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프면 진통제부터 먹지요. 어제 우리 아내 아프지, 큰 아들 아프지, 작은 아들 아프지만 집안의 환자뿐이에요. 저도 약간 컨디션 안 좋지 않으니까 다 타이레놀 먹어야 된다, 이비인후과 약 지어가서 다 약 먹고 있거든요. 다 지금 요즘 그런 시기 아닙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 다 지금 약 드시느라고, 그죠? 못 나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결코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몸이 아파 약을 먹으면서 나오지 못한 분들, 근데 이 중에서 약을 먹으면서도 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는 약을 먹어 이 진통제의 역할을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진통제가 아니에요. 자꾸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통제로 알아요. 힘들 때만, 아플 때만 이렇게 진통제로, 잠깐 나아지면 또 아플 때 또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은 치료제예요. 치료제예요. 예수님은 진통제, 또 아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염려 근심 앞에 치료제가 되세요. 그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말씀이라 하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면 이 말씀이 나의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제인 거죠. 나를 치료하고 자녀를 치료하고 직장과 교회를 치료하고. 아멘. 아멘. 네. 이런 타이밍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멘할 타이밍을 안 준대요. 아멘, 그죠? 아멘. 저는 근데 여러분이 아멘 막 열심히 하면 제가 그 다음 본문이 헷갈려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혼자 말씀 전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막 하다 보면 막 뜬금없이 아멘 딴 데서 해버리면 막 제가 헷갈리거든요. 이게 아멘 타이밍이 아닌데 막 아멘 해버리면 헷갈려서 제가. 하여튼 우리가 이 49절,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여러분, 정말 고난 중의 위로라. 여러분, 무엇을 통해 위로 받으십니까? 자녀가 좋은 성적 받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자녀의 결혼 앞에, 자녀의 좋은 직장 앞에, 남편, 아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위로받을 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위로가 영원하던가요? 또 그 위로 지나면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은 변함이 없어요. 1.1핵도 변함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으니 그 말씀 앞에 나오면 변함없는 말씀이 언제나 나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위로받기 위해서, 물론 사람이 위로를 주는 건 맞아요.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하는 순간 위로가 안 돼요. 서로가 부담이 돼요. 근데 사랑을 하면 서로가 정말 그 안에서 위로가 돼요.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은 의지하면요, 내게 위로가 돼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특히 시편 말씀 펴서 계속 읽으시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상 7언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얘기하세요. 십자가 고통 중에, 그 고통 중에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22편에 나와요. 결국은 뭐예요? 정말 내 안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잊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고통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뭐예요? 그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그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내 안에 위로되는 말씀이 한 말씀도 좋지만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딱 그 상황에 맞는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몇 년 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때인가요? 한번 선물 이렇게 나눠줄 때 한 집사님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LED 그 조명 말씀 이렇게 주셨잖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죠? 어디 있는지 거기 좋던가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이게 꽂으면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집사님이 정해서 주신 말씀입니까? 모르죠. 그죠? 여러분이 써서 적어서 여러분이 하신 말씀을 준 거예요. 맞나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헷갈리고 여러분이 넘어갈게요. 50절 위로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자꾸 내가 가까이 두고 봐야 돼요. 제자 훈련 때만 암송 카드 막 부엌에 붙여놓고 막 화장실에 붙여놓고 차에다 붙여놓고 막 차에다가 USB 녹음해가지고 말씀 드리면서 암송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나 주의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있을수록 포스트잇으로 붙여두고 암송 카드로 붙여두고 언제나 USB 담아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들리도록. 요즘에 뭐 공동체 성경 읽기인가요? 온누리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성경 읽기 같이 들으면서 카톡방 우리 교회 있잖아요. 구약 신약 같이 가입해서 읽으시면서 언제나 말씀에 내 가까이 두는 거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엘리야가 850대 1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저 같으면 이긴 다음에 더 힘이 막 솟아날 것 같은데 그가 뭐예요? 낙심해요. 낙심한다고요. 절망한다고요. 절망한 다음에 그가 그리시네가로 가는데 그리시네가에서 절망하고 정말 주여 나를 죽여주소서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계속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거든요. 근데 이 먹이시는 게 육적으로도 회복이지만 저는 그걸 말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야 난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다니.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니. 얼마나 후회할 때가 많냐고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펴서 읽으면 그 말씀 안에 엘리야가 거기서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다고요. 힘을 얻는다고요. 이번에 연휴 이렇게 10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월요일 날 연휴 이분들이 잘 쉬고 또 수요일 날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다락방에 나가고 훈련받고 열심히 쉬었으니까 더 열심히 하길 기도하는데 쉬니까 아프대요. 너무 열심히 노느라고 아파가지고 막 주일날 이제 못 나와요. 그 다음 주일날 이게 쉼의 이게 개념이 뭘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중에 내 힘을 내기 위해서 쉬는 건데 오히려 아파가지고 못 나온다면 그게 참된 쉼일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저한테도 그런 거예요. 쉼을 했으면 내가 더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데 너무 노는데 집중하느라고 말씀을 더 가까이 못 보는 그런 모습.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1번에 보면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나의 정말 위로가 뭘까? 위로가 뭘까? 근데 거기에 답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위로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50절 했는데 27분 돼 버렸어요. 자꾸 이게 시간을 잘 못하는지 몰라요. 하여튼 중요한 말씀만 할게요. 54절과 55절에 보면 나그네가 나와요. 나그네.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이게 저는 복음성가인 줄 알았다. 인생은 이건 정말 진리예요. 인생은 나그네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그네를 몰라요. 내가 그냥 이렇게 평생 형통하고 평생 살고 평생 건강하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과 장모님을 봐도 평생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세가 드시니까 정말 약해지시고 자녀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걸 늘 잊으시면 안 돼요. 나그네 길이라는 건 뭐예요? 다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지.
요즘 자녀에 물려준다고 그 자녀가 잘 관리하면 감사하지만 그게 독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늘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유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에 뭘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뭔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아파트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집안에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골방들을 세워놓는 것. 우리가 기도의 법칙 하면서 골방이란 단어를 계속 들었잖아요. 여러분, 골방이 무엇입니까? 골방은요, 물론 작은 의미를 보면 주님과 나와 만나는, 문 닫고 어느 방에 들어가 하는 공간인 것 골방 맞아요. 근데 골방이 진리가 되면 안 돼요. 나는 혼자 있어야 주님을 만난다. 나는 그곳에 가야만 주님을 만난다.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십니다. 골방에서도 계시고요, 안방에도 계시고요, 건너방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동행하세요. 그럼 뭐예요? 내가 어느 시간에만 어느 장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읽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24시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골방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어느 분은 골방이라 하니까 나는 더원 사랑의 교회만 가야 기도가 나와. 아니죠. 잘못된 거죠. 물론 초신자가 그런다면 이해는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면 교회에서도 물론 말씀과 기도를 하지만 가정에서, 직장에서, 차 안에서, 걸어가면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죠? 언제나 말씀과 찬양이 내 안에 소유가 돼야 돼요. 소유. 청교도들이 그 소유를 자랑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했거든요. 아파트가 몇 평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차를 탑니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이걸 소유로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나그네임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한 건 뭐냐면 아파트 평수는 늘어가는데 교회도 우리가 구 예배당보다 평수가 좀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401호 옥상까지 쓴다면 더 넓어졌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은 점점 넓어지는데 하나님의 소유는 점점 작아지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넓다라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소유는 넓지 않은 거예요. 자꾸 내 소유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적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아파트 평수가 넓어가듯 교회가 이렇게 좀 넓어가듯 하나님에 대한 소유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점점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균형이 맞지. 진짜 막 남편은 막 믿음이 자라가는데 아내는 막 뒤에 처져 있고 자녀 뒤에 처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맞춘다고 또 같이 내려가면 안 되고요. 내려가면 안 되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여,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 가정에 넓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넓어지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소유예요. 55절에 보세요. 밤이라고 나옵니다. 밤은요, 깜깜한 걸 말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게 밤이잖아요. 이 밤, 이 고난, 절망 같은 순간에도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지킨다. 앞이 보이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비침을 고백하고 이 시간 말씀이 비추어 달라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고난 탈출법이 이거예요. 말씀이 비춰지는 것, 그게 고난 탈출법이에요. 이게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뒤에는 더 이상 안 할게요. 기도해야 되니까. 하여튼 말씀이 마스터키니까 여러분이 오늘만 들었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가셔서 말씀을 또 읽고 듣고 쓰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소유가 되도록. 성경 책이 능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책을요, 책꽂이만 꼽아두잖아요. 그러면 다른 책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책이 능력이 아니라 읽는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지 성경 책이 능력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책 베고자매 딱 각도 좋아요. 아십니까? 딱 이게 베고자매 각도가 너무 좋아서 어떤 분들은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베고자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여, 오늘 들었던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소유가 되게 해달라고 이 믿음으로 이 찬양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오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나그네 길임을 아시고 우리가 평생 소유해야 될 것은 아파트가 아니라, 차가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님을 고백하며 그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랑할 대상으로 생각하며 영원한 내가 의지해야 될 그 말씀, 내 평생 소유해야 될 그 말씀, 주여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말씀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의지해야 될 것, 내가 날마다 사랑해야 될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게 떠오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 손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이 날마다 내 소유가 돼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들었던 말씀들이, 읽었던 말씀들이, 암송했던 말씀들이, 묵상했던 말씀들이 하나님 내 길에 정말 어두운 곳에, 내가 말하는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 우리의 빛이 되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말씀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그네 그림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소유가 영원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소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소서. 그 말씀이 영원한 소유임을 믿게 하소서. 그 말씀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아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며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보내주시며 주님의 권위가 살아가 우리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걸어가며 날마다 살아가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신앙생활 우리에게 미련을 위하여 모든 시간들이 말씀으로부터 오게 하시고 말씀으로부터 오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권능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소서. 주여 말씀의 검을 우리에게 늘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자를 올라오게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거를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이거를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며 하나님 걸어가며 나가지고 무조건 없도록 하나님의 누가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요 아버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가오니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많은 문제들을 아버지 헤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바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아뢰십시오. 믿음으로 아뢰시고 주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아뢰십시오. 또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이 문제 앞에 응답해 달라고, 주여 이 문제 앞에 믿음을 달라고, 말씀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문제 앞에 당신을 보게 하시고 이 문제 앞에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갈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낙심된 상황 가운데 영원한 소유이신 말씀 안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나의 호르몬의 문제, 나의 면역력의 문제, 아버지 코로나와 아버지 감기와 독감과 여러 많은 질병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건강의 문제 앞에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건강하게 하소서. 진동제가 아니라 영원한 치료의 주님을 붙잡게 하소서. 말씀 앞에 걸어가는 놀라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얼마나 넓은 기회에 나아갑니다. 그대를 의지하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나아갑니다. 물질의 문제를 앞에 완전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올라가고 주님을 올라가고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국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의 말씀을 검을 누가요 하나님의 원수가 나라가 은혜를 누가요 다시 한번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얼마나 걸어가는 하나님과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살아가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남편의 영향과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진로와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모든 문제 앞에 하나님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와요 하나님의 모든 문제가 말씀하는 이걸 하시고 말씀하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말씀하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문제들 하나님의 문제들 하나님의 올려드리며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향해 여기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나아가 그래 라고는 이들끼리 영원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원동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 안에 기도하며 말씀 안에 기도하며 오늘도 능력 안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얘기를 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머리가 나아가 우리만 하나님 열사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믿음과 나아가며 아버지 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열사람을 얘기하며 믿음 없으면 얘기하며 나무 고백하 우리 우리가 나아가지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시고 하나님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의 나아가는 모든 문제들마다 하나님의 권위가 가잖아 하나님의 놀라우네 하나님의 권위가 자라가우네 받길 원합니다 주여 받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낚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가 고침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가지를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권위가 자라가우네 하나님의 권위가 자라가우네 하나님의 권위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아가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아가요. 하나님의 나아가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가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풀어주소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오네 오늘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영역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위로하시고 아버지 힘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나아가는 영과 나아가는 영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내 앞에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오늘 영역이 임하시고 영역이 함께하시고 영역의 권위가 영역의 나라를 좋아요 하나님 걸어가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 물리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얘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라가 영역가 올라온 나라를 좋아요 아버지 나아가게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나아가셔서 우리 하나님의 도망가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나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가 자라가는요 하나님의 바라보며 하나님의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고 자라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라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양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권위가 자라가오네 하나님의 걸어가며 자라가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위가 자라가오네가 우리 이 시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가 더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더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여 영역을 말씀하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역을 경험하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나라를 응답하며 하나님의 권위가 자라가 은혜가 우리의 걸어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오늘의 우리의 영이 이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원정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 우리 없음을 다시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가 영광을 구하며 걸어가오니 아버지의 영이 여기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걸어가오려고 통하여 하나님 걸어가도록 하나님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시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이 모든 기도 제목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상한 맘 돌보네. 아멘. 어둠을 밝히시는 새 방황하는 내 맘 하나는 주의 길 비추시네. 주의 길 비추신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야.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들으시며 날 귀하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 날 일으키시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다를 잠잠하게 하내 영원의 폭풍 고요케.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연약한 곳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연약함에 손을 올리십시오. 혹시 자녀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가슴에 손을 올리시되 이 자리에 자녀가 남편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환우들
그 모든 질병 안에 믿음을 가지고 치유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새로운 꿈을 가지고 2023년 디자인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바라보며 많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이 시간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떠나간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명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일명 안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가 자라가게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소서. 성령의 은혜의 가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모든 일명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깨끗하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하나가지 모든 가지고 모든 지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일으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모든 가정에 걸어가도록 주여, 주여, 살아가는 가정들마다 아버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며 자녀들의 권능을 그렇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내 가운데 걸어가길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2022년 마무리하며 인생사역 계획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의 주관함을 입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위가 자라가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가 자라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신령을 가르치시고 그냥과 믿음을 통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는 살아가며 원하는 온전이며 하나님의 원리가 살아가으니 락경의 영역을 누바람을 통하여 할마다를 걸어가도록 할마다를 가도록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성령의 원하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하소서. 아버지 원하소서. 하나님의 하소서. 하나님의 원리가 살아가는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을 나온 능력을 통하여 아버지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에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가 여기 함을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위하심을 하나님의 원리님을 믿음 안에 담보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걸어가도록 날마다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너희마다 나가지고 우리를 정말
앞으로 하나님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리가 날아가오늘 아버지 날아가며 날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날아가며 아버지 바라보면서 포하며 믿음 안에 영역을 합장하니 아버지의 모든 일명하니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고 날아가며 바라보고 하나님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아가며 나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날아가며 나무하며 바라보며 날아가며 믿음 안에 영역 안에 걸어가게 하소서. 영역에 내 바라며 영역에 권능이 우리의 모두가 흘러가 하나님을 날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날아가며 바라보도록 우리 하나님의 일만 누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알고 우리 하나님의 날아가소서. 아버지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꿈없는 우리에게 꿈없는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지만 세상의 나그네의 힘을 종종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우리 가정만 똘똘 뭉치면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 교회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하지만 넘어지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말씀 아래 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 아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부부가 세워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질병 때문에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며 병상에서 매일매일 잠 못 이루며 눈물 흘리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지만 같이 하고 싶지만 연약한 질병 안에서 문제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윤경선 집사의 친정아버지이신 윤여원 성도님 중환자실에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의식을 회복시키시고 성령 안에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행의 성도님의 우리 상욱이 다한증을 치료하시고 홍선희 집사님의 자녀 파파 증후군과 뇌전증을 치유하시며 박진옥 집사 무릎 수술하지 않고 아버지 안을 깨끗이 치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홍성표 성도님의 대장암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김은심 성도님의 위암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장두영 성도님의 아버님의 모든 우울증과 우울감을 치료하사 그 모든 질병 안에 깨끗함을 주시고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명린 집사 아버님 안기원님 많이 회복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선망 증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이여 고쳐주시고 성령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교회 모든 예배와 훈련 가운데 가정세움학교, 중보기도학교 하나님 많은 이들이 훈련을 받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장서라는 저와 모든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이 비전 안에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직훈련을 통하여 중직자들이 더욱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흘러 다락방과 클로버와 모든 사역마다 정말 가정이 세워지고 내가 세워지는 놀라운 애가 있도록 이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라 하나님 바라보는 모든 삶을 향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소서. 교회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교회를 통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모든 예배마다 말씀을 전파하는 교육자들에게 능력을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들음으로 읽음으로 말씀을 암송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치유하소서. 우리 교회를 고쳐주소서. 우리 교회가 전파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라와 도시와 민족을 향해 헌법의 믿음 안에 영역 안에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자라나 은혜 가운데 널널히 내려가는 우리 능력자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위가 자라나 은혜 가운데 정복기도와 교회학교와 다락방을 통하여 클로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게 하시며 많은 가정들의 많은 인간의 마련들을 하나님 말씀을 못되며 살아가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아버지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경책의 능력이 아니라, 예배의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주의 말씀, 주의 기도, 주의 성령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정말 이 믿음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안에 힘을 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님의 눈물의 병에 담을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사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 만한 응답을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여러분 교제 나누시고요. 이따가 5분 뒤에 401호 순장반 모임하겠습니다. 그냥 마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이야기 나누시고 돌아가십시오.